오늘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잘 소개하는 그런 책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은요, 우리가 앞에 부분에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 내용이 나오죠. 이어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또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이 기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적이고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오늘 가나 혼인잔치 내용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죠. 근데 이 기적은 예수님이 단순히 행하신 기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1장 1절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은 존재의 근원이시다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왔죠.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말씀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거와 연결돼서 오늘 예수님이 왜 근원이 되시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3절 말씀 보면 말씀이 나오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죠.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또 제자들도,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제 거기에 함께 참석을 했는데, 잔치가 잘 진행되다가 문제가 생겼죠. 그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문제를 예수님께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이어지는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직 기적을 행하실 때가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보면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혼인집의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진 건데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예수님하고 과연 무슨 상관이 있기에 그 얘기를 하는가?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여러분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께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반드시, 심지어 오늘 말씀에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이 새벽에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존재의 근원이신, 존재의 근원이라는 것은 문제의 답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주님께 갖고 나올 때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더 좋게 해 주십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10절 보시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지금 이 연회장이 그 포도주 맛을 보더니 깜짝 놀랐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잔치를 하면 아주 맛있는 포도주를 먼저 내고 사람들이 막 취하면 덜 맛있는 포도주를 내고 이제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된 게 지금까지 이렇게 맛있고 좋은 포도주를 놔뒀냐,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포도주는 뭐가 포도주가 된 거죠? 물이 포도주 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포도주를 담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포도주 담을 때 절대 물을 넣으면 안 되죠. 당연히 포도주에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물기 많기 때문에 물을 넣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물을 넣으면 포도주라고 할 수 없죠. 맛도 당연히 맛이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주를 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그 연회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그 방법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연회장의 말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조금 맛있는 포도주를 나중에 내는 게 아니라 먼저 내고 사람들이 취한 후에 덜 맛있는 걸 내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도 포도주를 따오든지 아니면 여기서 사오든지, 아니면 그 혼인집 잔치에 온 사람들에게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양해를 구하든지, 이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포도주를 물로 만드시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늘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지혜, 경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 그리고 좋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늘 나의 경험, 또 나의 지혜, 또 나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만드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 과정 가운데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마리아가 지금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 먼저 예수님께 그 문제를 고하는 일, 또 이 하인들도 보면 어떻습니까? 하인들도 갑자기 주인이 저 항아리에다가, 그 말씀에도 보니까 정결 예식에 행하는 항아리라고 했어요. 6절에 그랬죠.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정결 예식에 쓴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붓는 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돌 항아리가 6켠에 되는데 아마 우물에 가서, 마을에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떠왔을 겁니다. 여러 번을 왔다 갔다 했겠죠. 근데 이유도 모르지만 이 지금 하인들이 순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물을 떠가지고 그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이것도 포도주가 떨어진 건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데 영문도 모르지만 그대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순종이 어떻습니까? 기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우리의 경험과 또 지식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주인이 시키면 종이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기적이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혜를 뛰어넘으셔서 늘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오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11절 말씀인데요. 11절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냈다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귀한 순종,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아뢰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마치 좋은 포도주를 내어주신 것처럼 좋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새벽에도 의지하고, 하나님, 내 인생에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집에 나오는 그 종들처럼, 하인들처럼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늘 아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날마다 좋은 그런 포도주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우리 함께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화요일 기도하겠습니다.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 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 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 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한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한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아뢰입니다. 문제의 모든 해답을 갖고 계신 주님께서 이 새벽에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루셨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더 좋게 만들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 경험, 아버지, 또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늘 놀라운 기적의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 의지하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해결하여 주시고 좋게 만들어 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가정, 일터, 자녀들, 주님의 교회의 민족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운 날씨에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성정원주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관할 수 없다 하셨사오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